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오늘 31장이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1장을 우리가 안 빠지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서 만약에 또 성경문을 한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여러분 한 번 더 잘 묵상하여서 사무엘상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책을 뗀 거잖아요, 그죠? 책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잘 새기고 이 사울과 다윗 이 일상에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잘 믿음의 성장하고 준비되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빠졌죠, 다윗이. 어쩌면 블레셋 편에 나가서 싸울 뻔도 했는데 근데 빠졌습니다. 근데 대신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을 공격해서 다 훔쳐갔어요. 다 가져갔죠. 처자식까지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투를 치러서 크게 이기고 자신이 빼앗겼던 여인들, 자식들, 또 물건들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다른 족속들로부터 빼앗았던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그것까지도 다 노획물로 얻어서 왔습니다. 또 그 노획물로 유다 장로들과 관계도 더 돈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서의 지지 기반도 착실하게 더욱더 확실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된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사무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영인지 그냥 귀신의 영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을 가슴에 안은 채 전쟁터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죽게 되었죠. 사무엘상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사울, 그리고 또 다윗, 이 사울과 다윗 모두 등장하는데 이 둘 모두에게 위급한 상황이 처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8장을 지나 29장과 30장, 지난주에까지 살펴보았던 29장과 30장에서는 이 위급한 상황을 맞았던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블레셋의 편에 서서 전쟁에 들어갈 뻔했던 위급한 상황.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불에 타버린 이 위급한 상황. 이 상황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31장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28장에서 나눈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삶이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떠난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지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것으로도 대답지 않으셔서 그래서 급기야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무당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고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근데 거기서 어찌했든 듣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을 것이다. 예언했고 사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엘을 찾았지만 결국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은 사실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의 속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예언한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전쟁에 나간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게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말 그대로 패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해서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전쟁이 사울에게는
무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혼자 치르는 이 전쟁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 말고 우리도 왜 이상한 이런 일이 나게 좀 생길까? 지금 나한테 시험이 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건 내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버겁기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단지 버거움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그동안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나 요나단의 도움이었거나 아니면 다윗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려가서 싸워서 그렇게 이겨서 전쟁에 한 번 이겼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또 전쟁에 한 번 이기고,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무거운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혼자 싸우는 지금, 물론 병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자기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힘든 짐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너 내일 전쟁에 가면 아마 그래도 이길걸? 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너 내일 나가면 죽을 거야. 특히 네 아들들이랑 다 같이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은 가볍고 기쁘고 평안히 함께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삶은 늘 무겁고 버겁고 비참하고 전쟁 같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쌓이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늘 하고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제 삶은 가볍기만 하진 않습니다. 기쁘기만 하진 않습니다. 늘 평안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버겁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 나에게 다가온 이 시험에서 벗어날 길, 이길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더욱더 훈련되어 있고 연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저 소모하고 그저 다운되었다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자랐구나,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내가 훈련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이고 도저히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거 이겨난다고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 훈련되는 것 아무것도 없을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피할 길은커녕 여기저기에서 칼을 들고는 죽이기 위해서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만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잘 몰라요. 떠나서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나에게 시험이 되고 그 조그만한 시험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르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차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실 방법이 없고 구원하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기회. 근데 끝까지 그 기회를 마다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그를 구원해내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이 요나단의 죽음, 저는 그래요. 이 요나단의 죽음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요나단도 믿음도 훌륭했어요. 다윗과 친구였잖아요.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단도 만약에 좀 더 살았으면 다윗처럼 어쩌면 제법 큰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큰 일들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결국 여기에 죽게 되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여러 번 구해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여러 번 막아줬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참으로 신실한 사람, 사실 자기가 왕자였지만, 실제 신분은 자기가 왕자였지만 다윗이 왕자라고 여겨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다윗을 살려주고 자신과 아버지의 왕위를 위태롭게 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또 원수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보다 더한 인격적인 모독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던진 그 창에 맞을 뻔도 했고 죽을 뻔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충성하며 아버지의 아들로 또 사울 왕의 신하로 그렇게 살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를 섬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준 거죠. 아무리 아버지지만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위일 수는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아버지인 사울,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었던 거죠. 사울이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한 나라의 왕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곁에 끝까지 머물렀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와 함께 했었고 죽어서도 아버지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고 하는 그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았어요. 요나단은 한마디로 의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의리도 있었고 인간적인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음이라는 의리를 지켰고 아버지 사울에게도 자식으로서 또 신하로서 의리를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의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상식을 생각하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들어봤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교회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교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 무식이 통하는 교회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적으로 아닌 건 아닌데 그냥 막 밀어붙이고 우기면 그냥 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생각이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상식이 아닌데요.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 상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리죠, 의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뭐 그들 방식대로는 악으로 갚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의리죠, 그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의리를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의 신앙,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의리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도망가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블레셋이 차지해요.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 되기 직전에도 블레셋 또한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당했는데 이제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살던 그곳에 사울이 떠나고 그곳에 블레셋이 와서 블레셋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토도 국력도 믿음도 모든 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회개했어요.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운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왕을 잘 세워놓으면 그 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왕만 잘 세워놓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그 왕이 다 지켜줄 거야.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 우리도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들 보니까 거기는 왕을 세워놨고 백성들은 그냥 나란 일, 복잡한 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자기들 보호해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세워놓고 왕한테 다 맡겨버리고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은 왕권을 잡으면서 순수했던 믿음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인간이니까요. 백성들도 문제였지만 그 왕도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버렸다는 것. 사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죠. 사울이 저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이시오,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 요나단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잘못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직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마음속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사실을 새기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 또한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의리 있는 삶, 의리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